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네, 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또 2024년 6월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지냅니다. 주님, 또 이렇게 6개월의 삶을 저희들이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리석음을, 미련함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옵시고 저희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 지난 주간에 참 우리 민족에 있는 큰 아픔 6.25 한국 전쟁을 기념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참 인간인지라 우리 인간은 이 망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분들이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망각은 굉장히 그들 말로 신이 준 축복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왜냐하면 잊어버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희희낙낙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참 우리가 기억하기에 너무나도 힘겨운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것이 말이죠, 병적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망각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 뇌에서 작동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억하고 잊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수준이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데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들과 적군과 싸움을 하다가 당연히 자기가 살기 위하여 적군을 죽이게 되는 그런 경우들.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 참 이렇게 세상사를 보면요, 그런 전쟁에서 어쩌면 그것이 정당방위라고도 말할 수 있죠. 내가 살기 위하여 적군을 죽인 경우, 그런 경우들은 사람들이 후유증을 많이 안고 있지 않는데 죽이지 않아도 되는 살생의 수준으로 사람들을 막 적군들, 아니 적군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아이들을, 여인들을 좀 말이죠 무참하게 죽인 사람들이 보면 평생의 트라우마라 하여 말이죠, 그들이 인생이 완전히 뒤틀려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보면 요즘 말이죠, 미국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중동 지역에 말이죠, 많은 파병을 하였고 그곳에서 많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전쟁하는 가운데 이 군인들이, 병사들이 원치 않은 살인들을 하게 되는 일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한 곳에서는 그것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막 그분들이 말이죠, 이 정신적으로 이 제어가 안 되니까 마약 중독에, 알코올 중독에, 그러니 또 거기에서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나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은 그 틀 안에서 잘 살 수 있는 것인데 그 틀을 깨어버리면 우리가 병을 앓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한국 전쟁을 통하여, 6.25 한국 전쟁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참 얼마나 힘겨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공산주의 국가로 전락할 수 있었던 그때에 참 우리나라 군인들도 힘써 싸웠지만 세계 곳곳에서 많은 나라의 그 무수한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외국에 나가가지고 말이죠, 6.25 소위 6.25 참전용사라 하여 그분들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는데 저는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분들이 왜 우리나라에 와서 목숨을 내놓습니까? 그분들이 왜 우리나라에 와서 다리를 잃고 팔을 잃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감사하지요. 그래서 저는 참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특별히 우리나라는 6월을 보훈의 달로 하는 거, 저는 참 목사로서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나라 없이 신앙 없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신앙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이 정말 이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하여 정말 참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도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참 신앙생활의 여정 또한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간혹 보면 우리가 참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잘 아셔서 우리에게 똑바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넘게, 정확히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맨 처음에는 종이 아니었는데 그 430년 동안 그 안에 긴 세월을 그들이 노예로 살았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구원해 내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지도 한번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성도님, 우리가 이 지도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에 여기에 애굽, 이집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이죠. 그 안에는 이렇게 시나이 반도라 하여 광야길이 있습니다. 수르 광야, 바란 광야, 광야가 쭉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애굽에서 이 블레셋 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블레셋 길로 이렇게 가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한 7일 정도면 갑니다. 그런데 저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거기에서 주눅 들고 힘들어할까 봐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대략 3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길은 이 길입니다. 완전히 우회하는 길이죠. 이쪽에는 그 당시에는 어느 민족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시험에 들까봐, 노예 생활하고 나온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군대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민족 전체가 나왔기 때문에 이 노약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싸울 처지가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남쪽 반도 밑으로 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중간 지점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는 대로 잘 가는 중에 그들이 시험에 들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한 말씀에 대한 신뢰를 그들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가나안 땅은 주실 땅이 아니라 주신 땅이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앞으로 잘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저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가나안 7족속이라 하여 아주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꾸 믿음이 약해질까 봐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하나지요. 내가 너희들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만 행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대한 민족이 있고 그런 건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키고 행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은 오직 관심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를 다른 데로 흐트러뜨리지 않으시는 것이죠. 딱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성도님들, 여기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삼갈지어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 성경에는 너는 너를 위하여 스스로를 경계하라. 우리 쪽으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계속 우리 자신을 경계합니다. 내가 제대로 되어 있나? 성도님들, 마치 말이죠, 우리가 외출하기 전에 거울을 보듯이, 외출하기 전에 거울 보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참 다들 차분하게 옷 잘 입고 오셨네요. 그냥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오는데 그냥 쑥 나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딱 이렇게 보고 거울도 보고 옷도 보고. 저도 여러분 앞에 서기 위해서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는 좀 머리도 이렇게 신경도 쓰고 넥타이도 오늘 이게 잘 맞나 이러 하면서 여기 오죠. 스스로를 이렇게 잘 해야만 실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라, 너희들 잘 기억해라, 왜 자꾸 하나님을 상기시키십니까? 하나님을 상기시키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님, 여기서 백성이라는 말을 딱딱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말하는 백성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백성은
자녀와 동급입니다. 자녀와 동급.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말이죠, 왕을 어떻게, 임금님을 어떻게 국부, 예, 국모 이런 말 썼습니다. 그죠? 아버지단 말이지. 예. 그리고 백성들은, 참 선한 왕들은 자녀들을 대하듯이 잘 그렇게 정치하신 왕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스스로 경계하고 내 말을 잘 기억하고 오늘도 여호와를 잊지 말라, 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우리가 잘 잊어버린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우리 잘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우리 마음대로 자꾸 살려고 해요. 왜요? 이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죄악된 육신의 특징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죄악된 육신은 할 수만 있으면 자꾸 이 죄악된 길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너희들이 말씀을 너 입에서 떨어뜨리지 말고 항상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체질이 그런 체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관계입니다. 성도님들,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얕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말이죠,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절대적으로 살았는지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보면 안다라는 거죠. 예. 왜 말이죠, 자기의 그 젊음을 예수복음 전하는데 저 말도 통하지 않는 아프리카나 저 말이죠, 가면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저 이슬람권이나 저런 곳에 가서 자기 인생을 불태울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135년 전에 왜 그 선교사님들이 말이죠, 이 조선 알지도 못하는 그 땅, 예?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에 맨 처음 왔을 때에, 야, 이런 나라가 있구나. 예, 3S, 스몰, 사람들이 작고, 스멜, 가는 데마다 냄새가 나고, 스모크, 언제나 보면 연기가 좌우. 선교사님들이 아이고 이런 데서, 그러니 그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예, 위생적으로 좋지 못한 환경에 있으니까 선교사님들 자녀들 중에 말이죠, 예, 풍토병에 걸려가 죽는 일이 다반사고, 선교사님 부인들이 풍토병에 걸려 죽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도 왜 옵니까?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 선교사의 길 쉽지 않죠? 어렵죠? 물질적으로 늘 쪼달리고 항상 후원에 누군가가 물질을 보내줘야만 살 수 있는 그 삶이죠. 하지만 그 어려움보다 만난 하나님이 더 좋아.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어려움은 내가 하나님 만나 구원받았는데 이 정도 어려움이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오늘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씀은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내시고. 아멘. 성도님,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성도님들, 누가 염려해야 합니까? 우리가 염려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실까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염려하십니다. 야, 너희들 나 잊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완전히 죽은 인생인데 왜 우리가 해야 할 염려를 하나님이 하십니까? 관계가 깨어질까 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드신 아담과 하와,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으셨으면 그들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들을 위한 동산을 이렇게 만드셔서 거기서 살게 하셨어요. 수고 없이 거기에 있는 모든 열매들을 따먹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할 것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하고 싱긋이 웃는 거 좋다라는 것이지요. 애들이 우리 자녀들 어릴 때 보면 돌아보시면 각종 아들이 엄마 이러면서 씩 웃을 때 있습니다. 아빠 이러면서 씩 웃을 때 있습니다. 뭐죠? 좋다라는 거지. 좋다라는 거지. 예. 그때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이 엄마 부르면서 아빠 부르면서 싱긋이 웃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그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자꾸 가르치십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의 아버지다. 예?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만하세요. 그리고 자꾸 우리는 그 아버지의 품에서 자꾸 떠나려고 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소위 탕자처럼 말이죠.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주인의 아들로서 말이죠. 대우받으면서 좋은 것을 누리며 호사 연락할 것인데 자기가 말이죠. 타국으로 가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가 또 6개월의 삶을 이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이제 또 7월에 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는구나. 성도님들, 우리는 보리를 추수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맥주 감사주의를 한국 교회 전통에 따라 그대로 주일 이름은 가지고 있고, 우리 1월부터 6월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감사를 가르치십니다. 너희들 감사하며 살아야 돼. 성도님들, 우리가 그것을 또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6개월의 삶을 쭉 한번 돌아보는 거, 성도님들, 이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1년에 한 번 있는 6월에, 특히 6월 25일 그날이 되면 말이죠, 신문에 그래도 참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이죠, 6.25 그 한국 전쟁 때 있었던 일들이 막 기사로 올라옵니다. 그 중에는 참 유엔군 그 참전 용사들에 관한 기사들도 오는데 참 읽을 때마다 감사하죠. 고맙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말이죠, 그 어린 나이에 학도병으로 해서 목숨을 잃었던 분들, 지금도 그분들의 유해를 발굴해서 고향으로 돌려보내기 위하여 군에서는 그 유해 발굴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야지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되지만 잊어서 안 될 것은 안 잊어야죠.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 저는 감사주일의 의미는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나의 삶은 어땠는가? 제가 그래서 굳이 관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누리며 살았느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6개월을 우리가 돌아보는 가운데 나의 삶은 어떠했는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6개월을 지냈는지. 성도님들 바쁘시지요? 예, 바쁩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쁘다고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억해야 할 것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렇다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16절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며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16절에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 지금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 한글 성경은 마침내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번역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마침내라는 말은 단순한 말은 아닙니다. 성도님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침내라는 이 단어는 너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마지막 때에라는 그 원 성경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통하여 보면 욥이 말이죠, 참 1장부터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런데 욥기서 마지막 42장에 보면 욥의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복을 누리는 말씀이 욥기 4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여기에 나오는 말년에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신명기 8장에서는 마침내 같은 단어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성도님들, 그런데 참 우리 선조들은, 우리 한국교회 선조들은 이 말씀을 번역하실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번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지만 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장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되게 하려고, 우리가 잘 되게 하는 것,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사실은 이 복을 주려 하는 이 성경 원어의 원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니까 어떤 때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어떤 때는 시험하기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재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앞으로 우리가 받을 복을 늘 생각하며 우리가 삽니다. 인생 가운데도 성도님들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분들, 옆에서 누군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 참 저분 젊었을 때 정말 잘 나가던 분이었어. 회사를 경영하고 뭐하고 집도 수백 평 되는 대저택에서 살았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데 어쩌다가 다 망해가지고 그렇게 됐대.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한 사람도 그런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되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삶을 미리 딱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러니 지금 혹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는 분들도 조금 더 멀리 내다보셔야 됩니다. 너무 이 땅만 보고 살지 마시고 조금 힘들 때는 눈을 들어서 조금 더 멀리 내다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적은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고 조금 더 힘내어서 살아야 됩니다. 성도님들, 지난 6개월을 좀 잘 돌아보시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또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려고 지금 내 삶을 이끄신다. 내 삶의 마지막은 복이다. 죄송합니다. 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삶의 마지막은 복이다. 내 삶의 마지막은 복이다. 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조금 더 힘내서 따라해 주십시오. 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믿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나에게 복이 기다리고 있다.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